현대를 두고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자들이 이고동성으로 하는 말이 현대는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의 심리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환경도 더 좋아지고 있는데 또 사회는 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해하는 마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전 세대를 걸쳐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대들은 학업과 입시 때문에 불안해하고 20대는 취업 때문에 불안해하고 30대가 되면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40대가 되면 직장과 사회의 문제, 또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어느 시대를 보아도 어느 세대를 보아도 한도 끝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가? 그 불안해하는 마음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보다도 그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을 통해서 약 30만 명의 미군이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집에 있는 아내들, 여인들이 더 마음이 불안해하는데 집에서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있는 여인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자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도 불안해한 건지 아니면 집안이 더 위험한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불안해한 마음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쥐 100마리를 철장에 가두고는 철장 앞에 고양이를 밀어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되면 먹이도 주고 또 물도 주고 저들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 앞에는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100일쯤 되니까 모든 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쥐가 죽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암, 심장병, 위장병에 걸려서 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쥐들을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100마리의 쥐들이 앞에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불안해하다가 암 걸리고 위장병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불안해하는 마음이 동물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의 생명도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만 이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텐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누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정치나 경제나 또 실업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노숙자가 무려 200만 명이나 넘치는 그런 큰 경제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척추성 소아마비 합병증으로 인해서 40대 초반에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졌고 그가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연설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대공황을 맞이해서 경제적 어려울 때 국가를 튼튼하게 세워왔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승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들어오면 우리의 적이다 그러면서 들어하지 말자라고 연설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드럼을 걸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드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종교개혁자이던 마틴 루터가 애송하는 시편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교수로서 신학자로서 학교에서 강의만 잘하면 되는데 이분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돌아가자, 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 앞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친구이던 멜라기톤이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함께 시편 46편을 암송하자, 애송하자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이 시편 46편을 암송하고 읽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을 마틴 루터가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계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나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잘 감당했던 마틴 루터의 신앙을 이 시편 46편에서 찾았고 또 이 46편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을 전제를 하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를 침략해 오는 거예요. 수십만의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 왔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군대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느립이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니라고 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아수르 신을 섬겨야 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참신이 누군가 그러면서 아수르 신을 섬기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군사력도 약합니다. 저 아수르 군대와 싸울 군사도 적고 무기도 적고 힘도 약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로 누가 참된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신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할 때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애창하고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 부르갑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환난에 가득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참된 피난처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참된 피난처가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또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도 없고 정말 피난처가 되는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애쓰고 애쓰지만 찾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어두워서 마음이 허해져서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아는 세상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까지 잘못함을 깨닫고 돌아오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엉뚱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다가 잘못함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예가 2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이 그러합니다. 다윗은 평소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현실을 좀 피하고 싶어서 사울왕을 피하여서 남은 나라로 망명가며 사울왕이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반드시 사울왕의 손에 붙잡히겠다.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배어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신앙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계산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사울왕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보다도 남은 나라 망명가 있는 것이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피하게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훗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블레셋 왕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었던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는 거예요. 시글락 땅을 다윗과 그를 따른 군사들에게 시글락 땅을 내어주면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안전의 문제도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계기가 많았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고 보니까 늘 블레셋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눈 밖에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아부를 당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러 가자고 다윗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 텐데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다윗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블레셋 부하들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장군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함께 동행하다 보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왕이 신하들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다윗과 그를 따른 군사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그 전쟁터에 가서 싸우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때 사울왕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만약 다윗이 참전했다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흘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 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라스에 쳐들어와서 아이들, 여인들만 남았는데 그 아이들과 여인들을 모두를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마는 거예요. 분노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따르면서 좀 안전해 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다윗을 따라 블레셋 땅으로 왔는데 어느 날 남자들만 남고 아내와 아이들이 포로 다 끌려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온 것이 잘못인 거라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고 용기를 내어서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이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면 기적의 대명사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엘리사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아합 왕은 그의 아내를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오면서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알 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궁에도 성전에도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후가 바알을 섬게 된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은 이 이세벨에게 꽉 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려두고 바알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들이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풍토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누가 참된 신인가라고 영적 대결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승리한 하나님의 참된 신임을 갈멜산에서 나타냅니다. 그거는 엘리야가 850명에 되는 바알 신들을 다 쳐주겠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저거 살려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세벨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이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내가 저 이세벨 손에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울 때는 영적으로 풍성했는데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라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뜨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자신은 강내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160km를 달려와서 산을 혼자 두고 이제 엘리야는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하고 유다까지 제일 남쪽이에요. 애굽의 국계까지 내려온 거예요. 제일 남쪽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유다까지 그다음 남쪽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룻길쯤을 더 들어가서 노랫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정말 죽고 싶으면 도망갈 필요가 있나요? 정말 죽고 싶으면 이세벨이 죽이면 죽겠다고 거기서 살면 되는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유다 땅을 거쳐서 유다에서 제일 남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루길 좀 더 들어가서 한 노드나무 밑에 앉아서 하늘 나를 죽여 주옵소서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 엘리야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조차도 두려움이 있으며 그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잠을 푹 재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유일한 도움이 되는 진짜 피난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해결될 줄 압니다. 권세가 있으면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런데 돈이나 권세는 진짜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것이 돈이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는데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능춤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2절 3절을 보면요, 하늘과 땅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뒤죽박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서 뛰노는데 그것이 능침으로 인해서 산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막 뒤섞여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큰 태풍이 와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데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산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지축이 흔들리면 온갖 뒤죽박죽일 텐데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들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참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기를 그래도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신 이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신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알뜰히 살뜰히 챙겨주시겠다고 고백하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시련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세 가지의 복을 받는데, 첫째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철로 내려앉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낙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누리되 용기 백백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기 있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평화가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이 평안한 이유는, 그 성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기 있는 사람 몇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생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왕이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온 바빌론 사람들에게 이 신상 앞에 절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다 사람인데 유다가 멸망할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 바빌론 나라가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공부시켜서 관리로 상고자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되어지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관리로 등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신하들 다 끌어 모아놓고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늘을 승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거기에 떠져 넣겠다는 거예요. 용광로, 풍물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할 텐데 너희들이 만약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것을 떠져 넣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게 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 되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왕이 말하는 그 명령 앞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의지했습니다. 왕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떠져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셔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풍불 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더 하나 거스르지 아니하고 옷에 끓인 흔적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살아있거든.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왕이, 이방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총리가 3명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왕이 올린 그 내용들이 다 다르고 혼란스러우니까 한 명을 대표 총리로 세우자 하는 거예요. 그때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를 그 바빌론 땅에 있는 바빌론 사람들보다도 다니엘이 훨씬 지혜롭거든요. 다니엘을 대표 총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이방 사람, 포로로 끌려온 사람, 포로 주제에 이방인 주제에 바벨론 나라에서 대표 총리가 된다. 왕 다음으로 최고의 근처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2명의 총리들이 모든 신하들 동원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라.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라. 그랬는데 업무상 아무리 봐도 다니엘을 허물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생각을 하다가 신앙밖에 없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왕에게 이렇게 조서를 꾸미는 겁니다. 왕이요, 이 한 달 동안만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사구를 속에 넣는 법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 아무 생각하지 않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사구를 속에 넣겠다는 그 법안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법안이 왕이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거기에 서명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면 한 달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와서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왔고 왕이 왕명으로 그 바벨론 온 도시에 곳곳에 왕 외에는 다른 사람의 기도만 안 된다는 왕명이 전달되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대로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기에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였으니 그 법령에 따라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드리는 행동이 처하였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들것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물을 파악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것인 줄 알고 모함에서 다른 2 총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급장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을 충분히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겁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백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좀 괴롭히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 왕이 정치를 잘합니다라고 한호성을 지르면서 왕을 칭송하거든요. 이 헤롯 왕이 유다 땅에서 정치를 잘하는 방법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표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유월절 절기만 지나면 베드로를 처형하겠다고 왕이 선언하고 이제 베드로 옥에 잡아넣었어요. 그날 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는 날이에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 유월절이 끝나고 베드로가 유다인들이 보는 가운데 처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손발이 묶여져 있는데 그쯤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잠이 안 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자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려고 평안한 마음을 용기 있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급장이 베드로가 천하태평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 속에 성령이 그하고 하나님이 구할 때에 놀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탈옥시키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늘에 가까이 가면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는 피난처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용기 있게 살고 또 평안 가운데 살고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심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그 증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